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울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라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며 주님께서는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요, 우리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럼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를 하십니까? 이 감사주의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가지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한 번씩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다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나는 정말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과연 나를 아실까? 과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없습니까? 이 우주의 크기가요 150억 광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주의 크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잴 수 있는 것이 150억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까? 그 정도 빠른데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야지만 이 우주의 끝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금 관측할 수 있는 거기에 이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 무한하죠. 이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먼지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까? 내가 같이 늘 밥 먹고 자고 생활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때로는요 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의 모든 삶을 관심을 가지시고 다 알고 계실까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참 마음이 좀 심란해질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신 건 아닐까? 나는 그 사람들 비교하면 정말 볼품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외에 그 사람들에게 과연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같이 나온 이스라엘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그들을 다 알고 계신가? 하나님 다윗 왕을 좋아하시는데 사랑하시는데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 없이 시골에서 농사 짓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 과연 사랑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는 분이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데 바울을 사랑하시는데 과연 초대 교회 때에 그렇게 소아시아 교회에서 이름 없는 그 사람들 성도들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실까?
지금 이 우주에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위대한 사람들도 있죠. 과연 이 일본의 동경의 스미다구에 이시와라 1조에서 에덴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냥 일하면서 먹고 살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나를 아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나를 지금도 생각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의문이 들 때가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알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때에,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지만 이 엘리야도요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 우상의 제사장들과 그렇게 대결한 이후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주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도 마찬가지 인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엘리야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름도 없는 평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7,000명 가운데 우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7,000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는요 정말 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 홀로 고군분투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도 하나님 과연 나를 아실까?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한 사람, 그 7,000명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엘리야 시대 때의 7,000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금도 그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사람들, 뭐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은요, 몇 명인지 언급하지도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느니라. 하나님 여전히 그 사람들을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을 전도할 때에 참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도시가 아마 고린도 같아요. 고린도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재앙 많은 그 도시에 있는 그 이름 없는 그 백성들, 내 백성들이 많다. 이들을 내가 안다. 이들이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때에, 아,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줍니까? 누가 우리를 압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로 남겨진 사람들,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외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 참새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거 아니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참새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면요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가 이걸 압니까? 머리카락 몇 개인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새보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식물. 마태복음 6장 20절 하나님께서 6장 30절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들에 쿠사 이 들풀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면 오죽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는가 봐요.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돌아보실까? 나를 아실까?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요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를 합니까? 올 한 해도 특별히 큰 병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내가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부부가 아니면 또 뭐 제가 또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루도 얼마 잘 큽니까? 하루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나의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요 우리의 믿음과 연관된 거예요. 나의 상황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 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누워있는 것 다 살피시고 내 행실을 아시고 내 말도 아시고 나의 앞뒤를 다 감싸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 낯을 피해서 내가 도망갈 데가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다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6절 보십시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청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은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딜 갔는지 간에 다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창조하시고 13절 내가 어머니 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짜맞추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빚어진 것이 14절에서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시니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야, 이 다윗의 믿음이 참 부러운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안다. 이게 아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이 다윗의 시편을요 어떤 학자는 탄식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감사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너무나 다른 거 아닙니까? 탄식과 감사는요. 만약 어떤 학자가 이게 감사시 혹은 찬양시 이렇게 했으면 좀 이해가 돼요. 감사시일까 찬양시일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시는요 탄식시일까 감사시일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뒷부분 보시면요 19절부터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이 다윗이 지금 주위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지금 다윗 주변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거스르는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리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미워하면서 이 다윗을 공격하는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22절 나는 그들을 너무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에 이 원수들 속에 다윗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 시를 지었다고 말해요. 탄식시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앞에 감사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인생에 늙음하게 지은 감사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다른 상황이지만요 다윗의 고백은요 같은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오늘 14절 마지막에 읽었는데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윗의 감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감사는요 나를 왕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올해도 정말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감사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이 다윗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의 때에도 그리고 감사의 때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감사의 조건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감사, 때로는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에도, 박해받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사자밥이 되게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요, 어떻게 열린 문,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준 높은 감사 아닙니까?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서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여행까지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겠다, 찬양하겠다. 이게 수준 높은 감사 아닙니까? 내가 올 한 해 돌아보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요, 아플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너가 나를 잘 아는구나. 너가 이제야 나를 잘 아는구나.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감사가요, 더 수준 높은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신음하며 힘들고 눈물 지을 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에 내가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새도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여,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